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공로와 의가 아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오늘도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저희들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정말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애쓰며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명을 오늘도 충분히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일주일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또 물질의 가난과 관계의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사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치유와 채워주심이 각 가정마다 또 온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파리가 오면 저는 좀 약간 공포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몇 년 된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이 본당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는데 파리가 딱 타이밍 좋게 벌린 입으로 칵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고 고기가 모자랐나 봅니다. 네, 입으로 들어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말씀, 다음 주일에는 8시 반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8시 반에 오셔서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기관 구역별로 특성이 있고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지금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 해야 돼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다음 주도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 주에도 함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단 강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실까요?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물가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 물이 한쪽에 쌓여 서고 둑처럼 한쪽에 서고, 그러니까 이제 흐르던 그쪽으로 흐르지 않게 된 거죠.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 그리고 그 땅은 원래는 진흙탕이어야 정상인데 마른 땅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적인 거예요. 물이 쌓여 선 것과 땅이 말라서 곧 건너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뭐 얕은 곳, 좁은 곳을 찾아서 건넜을 것이다. 이제 옛날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그냥 상징적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지 그냥 이렇게 찾다 보니까 갈대밭 이렇게 좀 얕은 개울가 같은 데로 다 건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말씀 때문입니다.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은 그냥 물이 아예 흐르지 않는 곳을 건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지금 건너고 있는 상황, 백성들이 건너고 있는 지금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강 바닥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건너가지 않아요. 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서 아마 중간쯤, 가장 깊은 곳 정도 되는 중간쯤에 거기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4명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한 귀퉁이씩,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마처럼 그 네모난 상자 밑에 고리를 4개 달아서 그 금으로 씌운 나무 봉을 집어넣어서 4명이 가마처럼 매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 4명이 같이 메고 거기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 제사장들은 거기에 서 있어야 됐었어요. 어땠을까요? 저는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제사장들은 그래도 이 백성들 중에 또 레위인 중에 고르고 골라 뽑은 이 언약궤를 매는
일에 아주 특화된 그런 또 멜만한 사람들이었겠지만 사실 뭐 깊이를 알 수 없는 이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내딛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앞에 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말씀대로 발을 내딛은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서 있는 사람은 1, 2, 3, 4번이라고 하면 4명이라고 치면 1, 2, 3, 4번이라고 하면 전부 다 믿음이 똑같았을까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안 똑같았을 것 같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뭐 정도를 봐도 그렇고 방향을 봐도 그렇고 다 우리의 믿음은 똑같지 않고 뭐 어떤 분은 믿어도 이렇게 금방 확 내딛을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믿지만 한참 생각하고 계산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해봐야 내딛을 수 있는 분도 있고요.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 그런데 언약궤를 함께 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딱 걸어가면은 어때요? 나머지 3명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궤가 떨어지겠죠. 이해가 가세요? 이게 4명의 믿음이 똑같지 않아도 한 사람이 가면은 발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한 명이 좀 안 믿어요. 못 믿겠어요. 도저히 난 이 요단강 못 들어가겠다. 뒤에서 비빌거리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3명이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믿는다 그래서 안 갈 수도 없고 또 믿는다 그래서 내 맘대로 갈 수도 없는 공동체인 겁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이 제사장 4명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게 요단강에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4명. 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 뭐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 가운데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바닥으로 가서 돌 12개를 취해라. 그래서 오늘 밤 머무를 곳에 가져가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사람을 불러서 시키고 혼자서 메고 가는 돌이니 어깨에 메고 가는 돌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았겠죠. 돌이 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슨 이런 이만한 비석 같은 건 아니고 한 사람이 멜 수 있는 무게였을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고 근데 이 12개의 돌이 왜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서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이 돌이 뭐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실 때에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증거로 강바닥에 있던 돌이다. 제사장들이 그때 언약궤를 메고 강바닥에 서 있었고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이 땅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차지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에는 뭐 여러 가지 숨겨진 원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거기에 있는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하고 거기에 있는 그 무기들이 아무리 강하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못해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 땅을 차지한 다음인 거잖아요. 차지를 못하면요. 자손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못 살고 그냥 쫓겨나지. 그러니까 이 말은 거기에 그냥 기념비를 단순히 세워서 기념해라 이런 게 아니고 너네는 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아무리 거인이 있고 아무리 무슨 무기가 세고 아무리 성이 튼튼하고 해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믿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어라, 권면하고 예수님의 그 삶을 보여줄 수는 있을 뿐이지 그냥 믿게 그 마음을 어떻게 조작해서 우리 자식들에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가르치면 좀 더 낫긴 하겠죠. 근데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향한 정말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내 인생의 앞에 있죠. 정말 길이 안 보이는 요단강이 있죠. 시퍼런 그냥 물이에요. 아무 길도 안 보여요. 지금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앞에는 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 이게 도대체 나도 문제지만 내 자식들도 문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방향을 택해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며 살아야 될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을 내가 가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도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가 있죠. 거기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잘 맺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어때요? 거기에 들어가서 굳게 서 있었지만 그 아주 부동 자세로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그들이 메고 있는 그 언약궤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잘 붙잡아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제사장 중에 한 명이 너네 3명은 겁냈지만 내가 한 걸음 먼저 가가지고 이게 갈라진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 나머지 3명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 대단하다 그래요? 뭐 헛소리하고 있어? 그러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잘 붙들고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가 뭐 1, 2, 3, 4등 여기 지금 4명 제사장 중에 누가 잘 붙들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갈라졌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잘 붙들고 못 붙들고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디에요? 말씀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여호수아가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지 뭐 짐작은 했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길이 없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 물 가운데 길을 내시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그 길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거기에 없던 길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죠. 이 길은 꼭 그렇게 막 정말 세상에서 잘 된다는 길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 중에 4명이 믿음이 다 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딱 써 있는데 물이 이렇게 저렇게 쌓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언제 쏟아질지 모르죠.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백성들이 건너가요. 옆을 이렇게 보니까 견눈질에서 보니까 이제 다 건너가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고양시 인구가 100만 명이거든요. 100만 명이 지금 얼마나 넓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뭐 조금씩만 차지했다고 텐트 하나씩만 치고 살았다고 해도 그 행렬의 길이가 아무리 넓게 서도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200만 명 정도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건너가려면 첫째, 그냥 1등으로 건넌 백성이 그 길이만큼 가야 끝나요. 하루 종일 건너는 거예요. 아무리 넓게 서서 건너도. 물론 이게 하루 만에 건넜던 것으로 아마 보이니까 막 몇십 킬로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럼 이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 인간적으로는 내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먼저 이 물이 있을 때 들어왔는데 내가 공로가 좀 있잖아요. 그럼 누구 먼저 건너가게 해주면 좀 좋아요. 불안한데 누구 먼저 좀 건너가면 좋아요. 내가 먼저 건너가면 좋죠. 근데 여호수아가 건너가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거기서 서 있어야 돼요. 다 건너갈 때까지.
눈치 보고 이제 물이 언제 쏟아질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명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믿고 막 두려워하고 내가 왜 마지막에 건너야 돼? 그런다고 해서 물이 쏟아집니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오늘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섬기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거보다 못하는 다른 사람과는 또 다른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건요. 내가 더 많이 저 사람보다 성경을 알아서 뭐 잘난 척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실 때에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기를 그냥 소원하는 소망일 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잘 붙들어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그 강한 의지로 꽉 붙들어가지고 요단강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갔을 뿐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의 공동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메고 가는 사람들은 서로 달랐지만 발을 맞춰야만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같이 가야 돼요. 운명 공동체예요. 죽으면 다 같이 죽는 거고 빠져 죽으면 아니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전부 다른 공통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편도 달라요. 생긴 것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모두 달라요. 근데 단 한 가지 갖고 있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형편은 다 달라요. 문제도 다 달라요. 겪고 있는. 우리의 요단강이 다 다르고 여리고성이 다 달라요. 근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힘든 게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믿는 한 가지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기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만 여기 남는 거예요. 많은 이유를 댑니다.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요새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렇고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만 대다면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아무리 형편이 돼도 끝까지 못 갑니다. 발이 안 맞아요. 너는 가, 너는 가, 너는 요단강 갈라진다고 믿으면 너 가. 난 안 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방황할 때, 여기 앞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걸 믿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10명의 정탐꾼은 쟤네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 우리는 끝났다. 이제 여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다. 막 불평하고 온 백성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래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오늘 찢으면서 이 말 좀 들어봐라 얘들아 하면서 하나님 선포합니다. 거기서. 자, 근데 뺑뺑이는 40년 뺑뺑이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돌죠.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믿은 사람은 그냥 건너가게 해주지. 자,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잘 믿는 사람 혼자서 막 쭉쭉 뻗어나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주 막 위대한 무슨 믿음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를 따라라 해가지고 쭉 하면은 그게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뺑뺑이는 같이 놀아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은요? 직장은요? 우리가 모든 맺고 있는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같이 뺑뺑이 놀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근데 억울하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네 때문에 했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땅 차지할래 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까? 오늘 이 제사장들, 야, 믿음이 대단하다. 거기 불안했을 텐데 어디 그렇게 끝까지 서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대단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여호수아가 별로 그렇게 잘못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온전해서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요새 좀 피곤한 계절입니다. 힘내세요. 시작.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피곤한 계절입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질 텐데, 계절 바뀔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공로와 내 공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번 주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서로 모르지만 좀 잘 산 분도 있고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 별로 이렇게 못 산 분도 있고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서로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게 막 완벽하게 살았다 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할 수 있는 사실인 거예요. 이번 주에 잘 사셨어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말씀을 100% 믿으세요? 정말? 죽으라 그래도 믿으실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다 믿으시겠지만 재산 다 팔려고 하면 믿으세요? 그 정도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속을 보세요.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저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됐고 30몇 년쯤 됐습니다. 50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죠.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성인이 되셨나요? 성자가? 그 사이에? 이제는 내가 그래도 좀 죄를 안 짓나요? 왜 그럴까요? 유명한 목사님, 뉴욕에 아주 정말 그 위대한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한국에 왔어요. 그때 누가 묻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그 세미나를 듣던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아, 목사님, 당신 정도 되면 이제 죄를 안 짓지 않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씩 웃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거죠. 저도 여전히 죄의 유혹을 느끼고 제 속에 있는 그런 걸 봅니다. 부끄러운 거.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이제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 내가 특별히 넘어지고 무너지기 쉬운 죄가 무엇인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혈압이 있어요. 모를 때는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근데 혈압이 있다는 걸 알면요, 약을 먹어요. 조심하는 거죠. 당뇨가 있다는 걸 모를 때는 운동 안 해요.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알면 어때요? 운동을 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 전부 온전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오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으면, 정말 내가 그런 게 있구나라고 믿으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걸 알아도 고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한테 막 그냥 생떼 부리고 난 한 것도 없으면서 막
하나님 쥐고 흔들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여기 혼내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 목사쯤 됐는데도 왜 그렇게 살지? 나는? 이 정도면은 신학교도 나왔고 뭐 거의 석사 뭐 이제는 뭐 알 만큼 아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까? 이게 왜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시간 흔들릴 때 많죠. 이 다음에 나올 아이성 사건 같은 거 기대하십시오.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우리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는데 거기에 그 강바닥에 나무가 하나 박혀있고 그 나무에 매달려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거기에서 매달려 계십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쳐다봅니다. 아, 저분이 왜 저렇게 매달려 계실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 그냥 매달려 있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이. 때는 우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야,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매달려 있어야 되지? 강바닥에 왜 버티고 있어야 되지? 억울하게. 내가 그냥 먼저 빨리 건너가 버리면 안 되나? 다 버리고. 내 맘대로 그냥 뭐 배 하나 만들어서 건너가면 안 되나? 이런 유혹을 느끼기도 해요. 그래도 그분은 거기에 여전히 그냥 매달려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정말 죄된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 때로는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면서 가는데도 거기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고 계시지? 그냥 막 그냥 요단강물 확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좀 악한 놈들은 다 쓸어가 버리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을 통해 제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그렇게 만약에 하시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는. 내 기준으로 봐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오늘 이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기에 있었고 이번 주에도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이런데도 이런 모습인데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 기준으로 봐도 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 다 와요? 아니, 나 정도면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여기 안 계실 겁니다.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막 죄책감에 눌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에 달려 그 강바닥에 매달려 계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거기에 계십니다. 그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계산대로 살고 싶다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사라집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되나요? 준비, 노후 대비 다 하셨으면 이제는 걱정할 거 없습니까?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 염려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까? 누가 지난주에 식사하시면서 아프터 서비스가 평생 해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을 시켜도 소용이 없다고. 더 손이 많이 간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계산한 대로 안 사라지는 거. 요단강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대로 반드시 우리를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건너가는 동안 거기에 말씀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건너가고 있는 동안 요단 강물이 쏟아지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그 모든 온몸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막아주셨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온 그 생명을 다하여 막아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막 붙들어 가려고 하는 그것을 주 예수님께서 막아주고 계십니다.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짓에 미혹되어 막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를 붙드셔서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 내가 언제 거짓에 미혹돼? 마음의 느낌 따라가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기분 나쁘면 그거 따라가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솔직히 누가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요. 그거 막 생각해요. 돈이 없잖아요. 그거 막 따라가요. 병이 오잖아요. 그거 막 따라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막 따라가요.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속은 거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때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사장들이 잘 붙잡아서 길이 열린 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우리가 다 건너기까지 거기에 여전히 서 계신 분이 있다고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다른 이름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는 그런 사람들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이 그런 마음을 잘 대변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 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 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다. 이미 열려서 건너가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열려서 건너가고 있었는데 또 요단강이 있는 분도 있고, 요단강 다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갔는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발목 잡히신 분도 있고, 아마 광야 여정의 모든 이야기가 읽어보시면 다 내 얘기 같으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했는데 뒤돌아서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도 있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형편없어요. 사실 부끄러워요. 30년을 믿어도 50년을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을 면목이 없는데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기쁜 일인 겁니다.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눈물 흘리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저의 힘으로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길을 내는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 올려드리며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길이 없는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 책임질 수 없고 다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억울한 게 먼저지 주님의 십자가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날까요? 그 이유는 가만히 매달려 있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는 게 우리 스타일이 아니에요. 뭘 해야지 안 불안하죠. 근데 오늘 제사장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거 그냥 언약궤를 메고 빨리 건너가서 해치워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서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근데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멈춘 사람들, 말씀 때문에 내가 갈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고 내 속도대로 가지 않고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멈춘 사람들. 제가 이번 주에 요새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멈추지를 않아요. 일부러 가만히 있어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안 멈추더라고요. 내려놓지를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도 않고 그냥 계속 뭔가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또 걱정도 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 지금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중에 발을 제일 먼저 내딛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불안하지만 서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멈추지 않고 가더라고요. 자꾸.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속도를 따라서 제가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을 안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포함하지만 마음과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지지난주에 양육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시는 만큼 그 이상으로는 교회가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믿는 그 이상으로 교회가 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이전에는 저는 뭐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 필요한 다른 분들 위해 해주세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전 예수님 믿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와닿는 것이 저에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게 있고 제 힘으로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제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또 뭘 해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생명의 위기가 있어도 거기서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른 건 괜찮아요. 다른 건 다 그 다음이야. 말씀대로 믿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목사,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함을 담아서 방바닥에 서 있어야 할 그곳에 제가 서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꾸 가려고 하고 자꾸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때로는 제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를 쓰며 붙들고 따라가려 하지만 때로는 저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저의 생각을 이기지 못할 때도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다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저의 마음의 중심이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오면 한순간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곳에서 아무 권위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서도 그저 인간의 일을 할 뿐인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꿋꿋하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붙들어서 요단강 갈라지는 거 아님을 인정합니다. 제가 잘 붙들어서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저를 성결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저에게 믿음을, 저에게 은혜를, 저에게 평강을,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의 영무리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불을 조장으로 인도하고 정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주님의 정말 양떼가 되어서, 주님의 세우신 목자가 되어서 양으로서 목자로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메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잘 부탁을 안 드렸던 것은 그건 저의 그냥 노파심이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저도 또 저희 아내도 또 교역자들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기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교역자들로 시작되지만 사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이제 점점 더 함께 해 나갈 일일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말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오해만 있을 뿐이고 거기에는 함정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서 있는 리더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이 길에서 정말 그 요단 강바닥에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서 있을 때에 백성들은 안심하고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서 있고 마지막에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건너갔습니다. 가장 많이 섬기고 가장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더 많은 걸 받지 못했을지라도 섬겼습니다. 아무 억울함도 없었고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결국에는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죄종들과 내 가족들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의 섬김의 자리에서 억울해하거나
교회 몇 년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그냥 단순히 사람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양들이 늘은 거죠. 그리고 목자 역할을 하실 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겸손하셔서 그렇기도 하고, 또 당연히 양머리를 먹이고 돌보는 일에는 훈련도 필요해요.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옛날에 구역장 좀 해봤다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막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어요. 훈련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리더로 설 분들, 그리고 기존에 함께 리더로 서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말 그냥 감투가 아닙니다. 운영이사가 아니에요.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정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리더들은 영혼들을 돌보고 요단강을 마지막에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맨 끝에 건너가야 돼요. 불안하죠, 당연히. 더 많이 섬겨야 되고. 그래서 세우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워져 계신 리더들이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설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말의 지혜로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을 품고 계시는 분이라면 누구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누구라도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기존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길을 내는, 정말 세상에 없던 길을 내는, 하나님 나라의 길을 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워져 계신 리더들과 또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정말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기 위하여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서 있어야 될 주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들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영혼들을 돌보는 이 일에, 하나님, 영혼을 돌보는 그 일에 쓰임받는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이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친구와 같고 또한 정말 넉넉한 어머니, 아버지와 같아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을 넉넉히 품고 내 구역원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구역장들, 그런 구역장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권위와 말씀에 합당한 삶과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훈련받고 이 일을 위하여 섬기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무너진 게 아니고 우연히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끝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른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제가 오늘 금요성령 집회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드는 마음은, 오늘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결코 연약한 사람들이 그냥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하나님 자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분들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이유, 제목은,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필요한 것은 저는 지금 한국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든 밖에 있는 분들이든 문제는 많이 이야기해요. 그 문제를 고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안 고쳐져요. 비슷하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모습이랑? 왜 안 고쳐질까 고민하는 분들, 이유를 찾고 막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도 잘 안 돼요.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이 음성을 한국 교회가 다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맘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그렇게 아들 삼아주셨다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었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래 하셨어요.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문을 열 수도 있고 잠글 수도 있어요.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거기에 말씀을 붙들고 서서 뒤에 백성들이 가는 길을 열어야 됐던 것처럼, 교회는 열쇠를 갖고 열 수도 있고 거기서 잠글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주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열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건너갈 길을 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살았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예수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 정도라면 그게 흔들릴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수많은 뭐 그런 안 좋은 얘기만 붙들고 교회 뭐 예수님은 믿을지 몰라도 교회는 싫어 이러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과 이런 어려움 속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길을 여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는 꼭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길을